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의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는 것은 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 그것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는 사명 이 기드온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자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맡은 자로서 할 일은 그저 충성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일이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가정이 아니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각자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온 일을 하면 안 돼요. 나에게서 나온 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일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 발람이 모압으로 간 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서부터 나온 일, 자기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거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고 싶지만 안 가는 거, 로마에 가고 싶지만 안 가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지만 안 가는 거, 그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든 것들.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일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눈으로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5장에서 본 것처럼 그 5장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한테 무슨 일 맡겨놓고 어른이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일학교에서도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무슨 일을 맡기고 나면 이 반사님이 뒤에서 다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다 옆에서 협력해주고 해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 맡겨놓고 너가 알아서 해라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 일해야 돼요. 힘을 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을 내야 됩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 2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어 일하라. 어서 일하라.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알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가진 것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가진 물질로 될 수 있는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하나님 쏙 빼놓고 우리가 아무리 앞서가며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금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건축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또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께서 좋은 때 좋은 날 다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또한 육신적으로도 성도 간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힘쓰는 또 금년 한 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 무엇을 권하는가?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 은혜의 때가 언제인가? 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때,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있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겁니다. 반면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원의 날이 언제인가?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고 또 살게 하시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 그래서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환난에 넣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환난에 넣으셨다가 후에 가서 나중에 가서 다시 구원하실 거면 뭐하러 환난 가운데 넣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가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시험의 구덩이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환난의 때인 것이고 고통의 때, 시험의 때인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산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의 소망, 내 힘으로 해나가는 일에 하나도 있지 않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 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환란의 늪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소망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산 소망을 다시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환란의 시간인 겁니다. 이 환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때인 겁니다.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거 주시는 때가 은혜의 때가 아니라 환란의 시간이 은혜의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당하게 하시는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때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 그런 말 입에서 그냥 쉽게 나오지만 참으로 이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큰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험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뭔가?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부지런히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되 우리 각자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이고 구원을 잘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인데 그러니 그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환난 끝난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언제 죽을런지 언제 공기가 안 통해서 산소가 없어서 죽을런지 굶어 죽을런지 알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났으니 요나는 은혜 받은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살인죄 짓고 도망갔을 때 그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모세는 은혜 받은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육신적인 어려움 끊이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요셉은 은혜 받은 겁니다. 종살이 할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뭔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끔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겁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왜? 내가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고 살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지 못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금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니 그러니 그때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원망한다, 불평한다,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환난의 때에 오히려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고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다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은혜의 때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욥 보았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환난, 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고난을 믿음과 소망으로 잘 통과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고통, 이 환난, 이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구원의 날이 와요.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구원의 날이 옵니다. 이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날도 구원의 날인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때, 그때도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은혜 베푸시는 때인 줄 알고, 우리가 그때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기 분명히 들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때에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때가 어느 때인가,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 2절 하반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이다 그랬는데, 이 환난의 때라고 해서 꼭 죽을 만한 환난을 당한 때, 죽을 만한 고통을 당하는 그때만이 은혜의 때는 아닌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으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든, 가정에서의 문제든, 직장에서의 문제든, 사람들과의 문제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야 되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 우리가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을 알고, 항상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또한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이다 라고 해서 환난이 오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인 줄을 알고, 우리가 지금 항상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또 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는데,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이 지금은 이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시대.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서 또 재림으로써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을 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성도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죄를 즉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몇몇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인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지금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언제든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 주시는 겁니다. 3절 읽어 주십시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직분은 이 복음의 직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직분.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의 직분이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로 된 직분을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변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인데, 이 7장, 그것이 7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7장까지.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도 그 직분을 지금 이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직분,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이 올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증거했다시피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직분, 영광의 직분에 손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참고 견디는가? 그 4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부터 쭉 보면 9가지 고난인 것인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러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딘 겁니다. 참고 견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깨끗함으로 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를 따라가며 거짓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또 의의 무기가 여기 7절에 두 가지가 나왔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아서 좌우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이겨나가며 그러며 복음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여기며 이 직분을 바울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또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참 다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실상은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랬습니다. 가진 자이다. 그러니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바울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속이는 자 같아 보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 아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는 거짓말 같아 보여요. 속이는 것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꼭 속이는 말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때에는 들리는 겁니다. 또 무명, 이름 없는 자, 또 죽은 자, 이제 환난 가운데 죽을 자이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징계를 받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유명한 자이고, 유명한 자.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대사라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유명한 것처럼 사실은 유명한 자인 것이고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또 부요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과 칭찬을 받고 있으니,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푸시는 은혜가 또한 있는 줄을 알고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알며 그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인 줄을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마음을 좀 넓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구원의 날인 줄 알 때에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넓은 마음으로서 지금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고 또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그들을 사실 간섭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바울은 그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며 올바른 길로 가게끔 잘 인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울이 자꾸만 우리를 귀찮게 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자꾸만 우리 일에 간섭한다 하며 바울을 향하여 그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넓어지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좁아지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사실 자기만 손해예요. 마음이 좁아지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내가 참 저 사람, 특정한 사람을 볼 때에 자꾸만 싫은 마음이 생긴다, 미워진다 라고 하면 나만 고통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자기 미워하는지 모르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만 속에서 막 미운 생각이 들어오니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나만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환난이 분명히 은혜 베푸시는 때인 줄을 알고 그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넓게 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그 넓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환난의 때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환난의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넓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넓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는 그러한 준비를 또한 잘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가 은혜 때인 줄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인 줄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이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부터 끝절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인 줄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인 줄을 알 때 그 환난 가운데서 되지 못하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며 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길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4절에서 16절 읽어주십시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불신자와 타협하고 같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길 타협하고 손잡고 같은 길 함께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믿는 생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는 일에 손해보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 믿지 않는 자와 타협하며 그 길 같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가? 여기 1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의와 불법,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올바른 거면 올바른 거고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지 그것이 막 뒤섞여서 되어져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둠과 함께하면 그 빛을 그만큼 잃어버리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또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는가. 벨리알 이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마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일을 대적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그 두 가지가 서로 조화될 수가 없어요. 서로 대적하며 멸하는 것인데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를 떠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고 무슨 산속 깊이 들어가서 혼자만 믿는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불신자와 완전히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불신자와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불신자와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불신자와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일에 손해보면서까지 이 불신자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뭔가 한마디로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불신자와 섞여서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불신자의 모습을 따라가며 믿는 생활 손해보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별된 생활, 그게 바로 거룩한 거지 않습니까? 거룩,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죄 짓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이 올바른 행실을 바로 하는 것, 성도, 거룩한 무리, 그 이름에 맞게끔 거룩한 구별된 생활을 바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데, 거룩한 전으로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런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그 안에 더러운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같은 길 타협하며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래서 뒷절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다시금 보고, 여기 16, 14절부터는 조금 다음 주에 다시 좀 자세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은혜의 때가 있다.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젠가 환난의 때이다. 시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때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며 죄 짓지 않고 올바른 모습으로 잘 살아가며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 은혜에 헛되이 받지 않도록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인 줄을 알고 또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